강주희 형님도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회에 그 잔잔한 또 깊은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또 우리 불교 법정 스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사회에 또 잔잔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번에 책, 그 무소유라는 책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그게 진정한 삶인가? 과연 그분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그렇게 스산한 바람처럼 가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알고 있고, 또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좋은, 행복한, 긍정적인 나의 미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살 때도 있고요.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라,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내 삶을 점검하고 관찰하면서 우리는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과 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류가와 미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의 열쇠를 주신다면 그중 2개는 좋은 집안과 학력일 것이다. 이 2개의 열쇠는 나를 성공하기 쉬운 위치에 앉혀둘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안과 명문대학을 졸업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태도야말로, 좋은 태도야말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이다.
좋은 태도는 인생의 미로를 여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태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살다 가셨습니까? 매사에 정확하게 지혜롭게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은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살다 가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사에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상하게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알뜰하게 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이런 그 뜻입니다. 영어 단어 리딤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되사는 겁니다. 시간을 다시 나의 것으로 재환원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또 퇴임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여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냥 그럭저럭 소일하며 지내지. 여기 소일은 소자는 한자로 사라질 소자를 씁니다. 즉 시간을 죽인다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재활용하고 시간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서 1분 1초 하루 24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으로 분류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 삶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월을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삶의 가지치기를 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그 의료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헤론이라는 미국 의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습니다. 그 대학의 교수회가 수련을 마친 다음 이 헤론에게 대학 교수로 남아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헤론은 이것을 거절하고 미지의 땅 한국의 선교사로 떠나기로 헌신했습니다. 헤론은 한국의 선교사로 미국에서 최초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아펜셀러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2달 늦게 1885년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그 당시 그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제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 선교사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합류해서 일을 했고 나중에 알렌이 그만뒀을 때 이 헤론이 제중 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헤론이 한국에 온 지 5년 뒤 1890년 여름에 모든 그 각종 전염병이 퍼지면서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선교사들은 위험하니까 그 남한산성에 마련된 휴양지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폭염 속에서도 서슴지 않고 서울까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헌신하고 국민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더위와 과로에 겹쳐서 자신도 이질에 걸려 3주 동안 앓다가 1890년 7월 16일 미국 땅에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선교지 한국에서 귀한 젊은이가 마친 것입니다. 지금 그의 시신은 서울 한강변의 야마진에 최초로 묻혀서 자신의 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헤롯 선교사는 세월을 소비하고 세월을 그냥 날려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고 다시 사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탈바꿈시켜서 남들보다 더 값어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과연 인정을 받을 만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낙엽처럼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일단 술에 취하면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무절제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술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지고 노아도 그래서 술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 신경을 마비시키는 걸 잊게 만드는 거죠. 술이 깨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더 큰 그런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신들과 같은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방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우리에게는 바커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현란한 춤과 노래와 그리고 술과 쾌락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런 숭배가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엑스터시라고 하죠. 그냥 무아의 감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 또 낙태, 그리고 술소비입니다. 또 40대 남자들의 간암 사망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보면은 대부분의 주요 원인이 술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도 술 때문에 많이 일어났죠. 또 낙태도 사실은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임신을 하게 됩니까? 술 때문입니다.
미혼모가 생기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시키는 그런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즘은 여자분들도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술뿐만이 아니죠. 담배나 마약, 도박 문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 그 여자 권사님의 남편께서도 이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중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중독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예수님께 중독되면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세요. 예수님께 중독돼야 내 인생이 활기가 있고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뭐 신학교 가라 그럴까봐, 다 끊어라 그럴까봐 겁나서 난 은혜 안 받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옛날에.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사는 재미가 쏠쏠한지 몰라요. 정말 기쁘고 희망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중독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부흥회 때 예수님 품에 콕 안기는 중독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길면 한 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지속을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간직하고 다시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해야 되고요, 내일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대가 아니에요. 나 옛날에요, 기도원 많이 다녔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거 우리가 의미 없어요. 현재, 지금 내가 은혜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수동형인데 능동형으로 바꾸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성령을 주어로 정하고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야, 강 목사야, 너 이렇게 해, 네. 너 이렇게 해, 네. 너 이거 하지 마, 네. 성령님이 저를 주관하셔야지 제가 성령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아요.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혼자 쭈멀거리기도 하고, 네, 알았어요. 끄떡끄떡거리기도 하고. 성령의 안에서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판단하는 것도 틀리고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명령형이라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이죠.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사항이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 45세의 나이로 다시 권투에 복귀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세계 그 챔피언십을 그가 다시 획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왜 다시 조지 포먼이 권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포먼은 청년 시절에 대단히 난폭하고 성미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 포먼은 건방지고 못된 사람에서 훌륭한 예수님의 종으로 변신했습니다. 포먼은 복음 전도자로 10년 넘게 헌신했는데 특히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거리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전도하려고 청소년 센터를 지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육관이죠. 저는 그 포먼의 간증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포먼 같은 분이 계시면 교회 짓고 교회는 지었네요. 교육관 짓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요. 어차피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니까요. 일단 아멘 하시고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포먼이 교회까지 자기 손으로 짓고요. 교육관까지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포먼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권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권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포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룩한 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룩한 일, 그게 진정한 승리였다. 10대 딸 나탈리는 자기 아빠 포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빠가 변했다는 것이죠. 성령 받고 포먼은 주먹만 쓰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월드컵 스타 하면 떠오르는 선수 가운데 초롱이 누구죠? 이영표입니다. 이영자요? 이영표입니다. 올해 국가대표 선수로 11년째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영표 선수는 골 넣을 때마다 꼭 그 기독교 세리머니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불교계에서 한국축구협회에 이 기독교 세리머니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허정무 감독도 그렇고 그거는 안 된다. 그건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어떤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마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경을 4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하고요. 그가 나는 아직 성공했다고 여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꾀돌이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아직 나는 성공한 줄로 여기지 않는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이영표 선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참 얼마나 예쁩니까? 남자한테 예쁘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참 기특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발견된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멋있고 훌륭한 그런 그 스포츠 선수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모든 찌꺼기를 다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물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바람입니다.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도 성령의 바람 앞에는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탕자 어거스틴이 변하여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모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박수하면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하면서 은혜가 오늘
삶을 사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진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중독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성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바람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의 식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받아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남은 여생 기쁘고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